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사람 이야기로 가득하지요. 아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왜 성경이 사람 이야기로 가득할까요? 인생 앞에 서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파란만장하다고 하지요. 파란만장이란 파도 높이가 만장이라는 뜻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일의 진행이 여러 가지 곡절과 시련이 많고 변화가 심함을 나타내는 사자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무쌍해서 예측할 수가 없다는 의미겠지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그런 인생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 인생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도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어떤 행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의 질문이 아닙니다. 성도의 기도에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란 인생을 홀로 걸어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라는 행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함께 있다는 것이 기도로 표현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를 고르실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홀로 걸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선택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깊은 밤에 홀로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를 돌아보실 때 기도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기로 작정을 하셨느냐는 말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도를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데 왜 저는 못 받을까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세요. 신기합니다. 두 분이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자신의 소원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가 무엇인지 아직은 모르는 분들입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부모는 잘못된 부모일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란 부모와의 대화이며 부모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소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소원을 묻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삶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무엇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기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오히려 싸움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안 들어주시느냐?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느냐? 정욕으로 욕심으로 구하면서 다투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사건이 일어날 때 기도하는 사람은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건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결을 구하면 뜻을 잃어버립니다. 왜 기도를 통해 뜻을 물어야 할까요? 성도는 뜻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은 환경이라는 말과 반대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붙들고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뜻만 세워지면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지신 뜻을 물어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꾸만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소원을 내려놓기 위해서, 내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만나면 어떤 뜻이라도 따라갈 수가 있고 그때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사건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기도는 뜻에 믿음을 더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인생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다가 뜻을 알았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거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더 많지요. 기도는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지 못한다면 뜻을 만나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라가는 것입니까?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찾으라고 말씀하시지요. 무엇을 찾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뜻을 따라갈지를 찾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구하는 뜻을 어떻게 따라갈지를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고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에 믿음을 더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에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이 더해져야만 뜻을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봐야 할 기도가 별로 없어요. 맨날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매일 기도를 해도 자신의 기도 제목만을 늘어놓는 것처럼 느껴질 뿐 별반 다른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왜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질까요? 응답이 없어서 그럴까? 그렇다면 매번 다른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기도는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말이지요. 기도는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믿음을 더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을 얻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을 얻지 못하면 기도를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니엘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이 말씀을 들을 때 큰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듣고 계셨다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뜻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헌신할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십니다. 다니엘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이며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믿음을 얻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믿음을 얻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얻을 때에만 우리는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을 얻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바로 이런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믿음을 행함으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 기도하면 뜻대로 따라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대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그대로 할 수 있을까? 뜻도 알았고 믿음도 얻었지만 그대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요청되는 것이 다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행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닫혀 있는 것, 막혀 있는 것이 풀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성도는 마지막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결정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성도는 자신의 행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뜻도 알았고 믿음도 얻었으니 문을 두드리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열릴 줄을 믿고 열릴 때를 알고 여는 방법을 알고 두드리는 것이지요. 그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러고 보니 기도는 끝이 없지요.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뜻을 행할 믿음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믿음대로 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혼밥, 혼술, 혼잠이라는 용어를 아시지요? 그만큼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괴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까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한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도는 혼자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한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믿음대로 행하기 이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걷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하는 사람이며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십니까? 기도를 통해 뜻을 구하고 믿음을 찾고 행동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입견이나 판단으로 주님의 일을 제한하지 않도록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펼쳐질 주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께 완전히 매인 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마가 계속되면서 피해를 본 곳들이 발생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손길이 필요합니다. 만물을 움직이시고 날씨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계 많은 사람이 전쟁과 질병, 기아와 경제난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혜롭게 모든 일이 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때론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입니다. 육체와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지 못해 누군가와 다투며 상처 주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